할렐루야. 12월 23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요.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돌아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그 어떤 말과 그 어떤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변론을 해도 암몬 왕은 이미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과 암몬 왕이 이끄는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입다는 이제 그 전쟁의 루트를 향해 가는 거죠. 길르앗과 므낫세 지파의 그 땅을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암몬 자손과 결전의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29절 처음 시작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입다가 뭔가 불안한지 글쎄 그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가지 합니다. 그 서원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만약에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도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 즉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번제물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번제는 송아지를 잡아서 죽여서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팔다리를 잘라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사람을 지금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서원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왠지 좀 경솔해 보입니다. 참 그러면서 저도 동시에 뭐가 생각이 나냐면 예전에 저희가 중고등부 시절에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부흥회를 할 때 적지 않은 뭐 부흥회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나 심지어 그 부흥회에 참석했던 성도님들이 뭐 앞에서 부흥 강사님들이 약간 선동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주의 종을 만들으라고 자녀들을. 그러면 또 그 뭐 직분이 있었던 중직들 중에 몇몇 분들이 또 그런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녀들을 주의 종을 만들겠다고 서원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꼭 나쁘다고는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좀 우리가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보면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부모님의 서원에 의해서 부모님들이 그 서원을 했으니 너는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반강요죠. 그래도 신학교로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해서 온 길이 아니거든요. 제 입장에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신학을 하겠다고 제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제가 좋아서 선택한 길이에요. 그런데 제가 좋아서 선택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렵고 힘들었던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제가 분명한 사명감이 있어서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 길 자체가 고역이었던 친구들을 여러 봤어요. 물론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회적으로 자리 잡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신중하게 몇 번이고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입다의 서원이 몇 가지 잘못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입다의 서원은 상당히 감정적인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한 서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풍성한 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을 향해 가면서 아마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었겠지요. 그리고 다 승리하고 싶으니 입다를 굉장히 높였겠지요. 그리고 암몬 자손을 향해 갑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납득이 간다니까요. 그런데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것도 사람인지 빤히 알면서 이거는 이성적인 판단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상당히 감정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서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감정적이고 흥분한 상태에서 서원을 했다. 우리 그렇게 서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흥회 중에 뭘 서원한다? 아니요. 부흥회에 내가 그런 마음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다시 재고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몇 번이고 기도하고 했어야 하는데 감정적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기도와 결단 없이 즉흥적인 서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것과 좀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앞에 것은 굉장히 감정적이었다면 두 번째는 굉장히 즉흥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깊은 기도도 없었고요. 충분한 생각도 없었고요.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와 나눔도 없이 서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눈 상태에서 서원을 했다면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이런 서원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입다가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제물을 죄를 속하는 번제물을 뭘로 삼았어요? 양이나 소예요. 가인도 자기가 농사지은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왜요? 핏값을 받으시는 분인데 흠없는 양과 수송아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입다가 잘못했다면 자기 마음에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했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받으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말에서 뭐 하나 생각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이 죽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삭을 죽이려 하는 아브라함을 가로막으면서 됐다. 내가 네 마음을 보고 싶었다. 그런데 정작 제물은 어린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제물은 어린 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자기 흥분 상태에서 자기 생각대로 제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다의 서원은 감정적이며 즉흥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서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서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서원은 아닙니다. 결국 입다가 이렇게 함부로 서원했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집에 가니까 누가 가장 먼저 입다를 반겨주었나요? 그의 무남동녀 외딸이 가장 먼저 나면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환영합니다. 이 전쟁이 결코 기쁜 전쟁이 아닌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적어도 입다에게는 이 전쟁이 초상집 같은 집이 되어버렸어요.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아닌 절망의 소식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서운하는 것 아닙니다. 함부로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떡하다 이렇게 해서 경솔하게 하지만 때때로 우리들의 일상에서 보면 우리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 맘대로 작정하고 내 맘대로 계획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따라오라고만 하는 거지요.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고 때만 쓰는 거지요. 그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부로 서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서운하는 것을 바라는 분이 아니라요, 서운하지 않아도 되니 그저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매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아침 귀한 말씀 통해서 함부로 서운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감정적이면 즉흥적인 것이니 그 서원이 하나님 앞에 결코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떼쓰고 서운하는 것은 없는지요. 돌이켜서 뭘 작정하고 내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매 순간순간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총으로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이거든요.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7시 20분에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는 오늘까지가 크리스마스 영상 어워드의 영상들을 제출해 주시는 날입니다. 영상 제출해 주셔서 적어도 오늘까지 해주셔야 내일은 제가 그걸 편집을 할 수 있고요. 크리스마스 기념 예배 때 우리 함께 상영하고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꼭 영상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